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질문할 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천국의 열쇠는 용서와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고요. 아멘입니까? 용서해야 이 땅에서 풀어지고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섬겨도 그건 꽝이에요. 헛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열려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의 열쇠는 전도다 라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여는 우리 양무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밝게 웃으면서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순환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기 이제 예수님 사역의 제2의 출발을 알리시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1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제1기의 사역의 시작이라면 오늘부터 제2기 사역의 시작이 되어진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메시아로서의 인격과 삶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신 반면 그 시대에 약자라고 표현되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창녀와 세리들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시고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며 만나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봤던 이 사역들이 예수님 사역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의 진정한 본질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일입니다.
바로 그 사역이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픈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왜? 가장 환영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역에 동역이 되고 가장 사역에 협력이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요, 많은 고난을 주고요,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목격하게 됩니다. 목사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프게 하고요,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요, 가장 힘들게 하고요,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제1기 사역은 서론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무리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행동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이제 16장 후반부부터 28장까지가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좀 더 깊게 본질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개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십자가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이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부터 이제 됐구나, 내가 너희에게 내가 온 목적을 이야기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이 정도 되면은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이 정도 되면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 정도 되면은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꼭 넘어지더라고요. 꼭 넘어져.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애로운 길이에요.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또 천국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귀신 들린 자를 도와주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진짜 목적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신 것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전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즉 하나님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에요. 내가 가진 믿음과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말씀하신 것들이 각자 달라요. 각각 다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도 보는 것도 느끼는 것도 다 달라요.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왜요? 진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소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사명을 위탁하시고 성숙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된 사람들만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있다고 해서 열정이 있다고 해서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해 보죠.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갑니다. 또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양무리교회는 비록 작은 수이지만 이렇게 진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진짜 이 마지막 때 사명을 위탁하시고, 아멘, 이 천국의 비밀을 맡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말씀해 주실 때에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 한 2, 3일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정반대로 지극히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였을까? 왜 그랬을까? 이 캐션 마크를 가지고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하나요? 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이상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지금 최악의 꾸중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베드로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22절을 좀 더 자세하게 묵상하고 원문도 찾아보고 해석했던 신학자들의 해석도 찾아보고 강의했던 목사님들의 강의집도 찾아보고 정말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했어요. 붙잡았다. 그리고 여기 항변했다. 원문을 보니까 여기에는 아주 강렬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험에 빠지려는 사람을 붙잡고 이만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리세요 하는 것과 같은 뜻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라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항변한다라는 말이 원문을 보니까 꾸짖는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베드로, 예수님을 꾸짖고 있잖아요. 항변했다는 말이 우리나라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항변했다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꾸짖었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가깝다는 거예요. 친하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길을 거니면서도 함께 대화하고 함께 먹고 생활하다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잘한다고.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쉽게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해요. 함부로 합니다. 해서는 안 될 농담들을 하고요.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을 넘고요.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더 성장하면 주일날, 토요일날 점심 때 점심 먹는 거 저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 말들을 너무 쉽게 하더라고. 말들을 툭툭툭 내뱉고요. 그게 교만이에요.
가까운 것은 가까워도 목사님이 믿음 좋다고 칭찬하니까 말들을 쉽게 툭툭툭 내뱉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쉽게 붙들고,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라고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일을 자기가 맡겠다는 거죠. 맡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 그 일을 자기가 맡겠다는 거예요. 이 강한 의지가 베드로 안에 너무나 가깝다 보니까, 친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 이 말 속에서 몇 가지의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결코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마귀도 역사하지 않아요. 그냥 놔둬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부흥한 교회는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마귀도 사탄도 건들지 않아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거듭나 기쁨이 충만한 사람, 교회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 기도해보려고 하는 사람,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회방합니다. 이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헌신하러 어쩌다가 한번 나왔는데, 어쩌다가 한번 나온 그날이 장날이에요. 와서 상처받고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괜히 왔네, 오지 말 것을, 이런 이야기예요. 왜요? 아예 못 오게 발을 막아버리거든요. 누가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걸 우리는 잊지 말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방해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누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말은 하지 말고 속으로 생각하시라, 이 말이. 아멘. 두 번째,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수고 무너뜨리는 것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단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누구를요? 가룟 유다를 공격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도록 하잖아요.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후 베드로를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마귀의 시험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사탄에게 당한 경험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마귀가 자기를 조롱하고 파괴하고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유혹을 베드로는 일생 동안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아멘.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엿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공격해 와요. 무너뜨리려고 접근해 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여러분, 교회 주에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공격을 여러분 받을 준비를 하고 싸울 태세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고는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저는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어떻게 일순간에 변하여 인간적으로 반응하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고 칭찬했을 때 베드로가 순간 아마 제자들 가운데 우쭐했던 것 같아요. 이때가 가장 큰 위기이거든요.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보다 한 발짝 더 앞서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꾸짖는 위치까지 간 거예요. 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가 칭찬하면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목회자를 가르치려고 하고 야단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이러세요. 목사님, 저러세요. 착각이에요. 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특별히 은사 받으면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사람,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자랑하는 사람, 교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사람, 항상 영적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하고 가장 가깝다고 한 사람들이 말대꾸해요. 말 한마디 안 지더라고요. 전에는 그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깝게 밥 먹고 같이 다니고 같이 친하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말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하더라고요. 권사님들 말 조심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아요. 이 일이 어디까지 여러분 진전되고 진척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까지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누가 했냐면 베드로가 했습니다. 우리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칭찬받을 때 더 겸손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더 겸손하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더 큰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 제가 이렇게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국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직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미성숙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의 신앙이 성숙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제2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열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베드로 믿음이 성장해서 성숙되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 안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보십시오. 절대 그리하지 마십시오. 막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을 뿌리치시며 돌이키셨다라는 말입니다. 돌이키셨다는 말은 정면으로 반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굉장히 시험 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가까웠어요. 굉장히 친했어요. 허물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이렇게까지 대변하고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충성했는데 나에게 사탄이라고? 시험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굉장히 상처받을 일이잖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도록 결정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다 함께 모였잖아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다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요한에게 네가 한번 물어봐봐. 누구냐고 물어봐봐 그러잖아요. 예수님 벌써 그 마음을 아시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손을 넣는 자가.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도 누가? 가룟 유다가 함께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판다라고 직접 들으니까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뛰쳐나간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당신을 3년 동안 살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3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결국 듣는다는 말이 이 말이야? 그래서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결심한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만, 못된 사람. 교회 나가면서 그 결심하고, 진짜 김수광 목사 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저 사람이 진짜 목사야?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서 다 이제 떠들고 다니거든요. 야, 약물이 있게 김수광 목사 사람 아니더라. 내가 그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10몇 년 동안, 20몇 년 동안
내가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는데 세상의 목사가 나한테 이런 말을, 나에게 사탄이래. 사탄이래. 맞아요, 들려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맞네, 그 사람 가짜였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자기 기분 나쁘고 마음에 상처받으면요, 아주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고 다니죠. 이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요, 이걸 털어버리거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귀인 사탄은요, 양의 가죽을 쓰고 나타납니다. 마귀는 뿔을 달고 등장하지 않아요. 나는 사탄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교활하게 천사의 이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 뒤집어 버리고요,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요, 사람을 정말 간질간질하게 건들거든요. 말 한마디로 계속 화를 돋구거든요. 폭발하도록 만들거든요. 이게 뭐냐,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력들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을 때에 깨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 증상들을 8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사단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끊임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생각 속에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생각이 현실화되는 것처럼 자꾸 행동하고 말을 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두 번째,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밤에도 낮에도 항상 불안해하고 무서워합니다. 세 번째, 항상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항상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안정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강한 증오심, 반항심, 쓴뿌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 있어요. 화가. 그리고 말 한마디 그러면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공격적이에요. 여러분, 세상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다 그러잖아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말 한마디 걸기가 무서워요. 잘못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도 가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 왜? 하면 싸우니까. 정말 여기까지 말이 나오는데도 말을 못하고 참고 있어요. 왜? 하면 대들고 하면 싸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깨어 있으세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줄 때 가장 여러분의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그냥 목사님이 지나치고 스쳐 지나간다라면, 목사님이 나에게 말하면 내가 반응을 못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모든 것에 부정적이고 불평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말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여섯 번째, 육체적인 질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병으로 아프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돌림병처럼 계속 가족 식구들에게 돌아가면서 아픕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일곱 번째, 주목을 받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항상 튀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화제의 중심이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떠나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조금만 뭐 하면 떠난다고 하고, 조금만 뭐 하면 나 나간다고 하고, 조금만 뭐 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내 안에 있다라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저를 쫓아서 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사탄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8가지의 말씀을 드렸잖아. 이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 사탄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와요.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 이렇게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 신앙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가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사단은 어느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내 순간순간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나를 시험 들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이기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는, 저도 그 역할을 너무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럴 때 사탄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라. 주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분노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화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이런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요, 남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을 주고 웃음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축복의 통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보혈이 주의 보혈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생각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사단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분노하고 화를 내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단이 여러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웅덩이에 빠지게 하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화내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사단이 끌려다니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내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화평한 자 되고 평안한 자 되고 기쁨을 주는 자 되고 위로하는 자 되고 축복하는 자 되고.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 사탄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은혜가 있게 달라라고 우리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단에게 이끌려 다니며 여기 넘어지고 저기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하나님 물에도 넘어지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분노하고 하나님 화내고 하나님 이런 일들 행했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넘어지겠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말도 안 되겠습니다. 아픔도 주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정말로 이제 성령이 끌려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사랑을 베푸는 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내 안에 역사하여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사람과 부딪히게 하고 사람과 다투게 하고 화내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 못된 말들을 했던 이렇게 사탄에게 끌려다녔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역사하는 사탄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셔서 인내하고 화평하고 기쁨을 나누고 평안을 끼치고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메인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끌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 역사하심이 사단에게 매여 교만하고 오만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매여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실천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원하는 양무리 교회와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